독일의 프레드리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만왕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다 하는 아주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일어서려니까 신하들도 일어서고 모든 청중들이 함께 일어서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져서 그 이후로 할렐루야 이 찬양이 올려지게 되면 성도들은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서서 함께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왜 일어서는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또 수준 있는 성도들의 응답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할렐루야 곡은 굉장히 어려운 곡입니다. 웬만한 찬양대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곡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매년 이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시 시대로부터 오늘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풀어야 할 숙제는 죽음의 문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고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혹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의 이면에 있는 본질과 진리를 알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도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일상적인 삶의 편안함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의 편안함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잘 변하지 않죠. 또 습관도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극적인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경우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한때는 핍박자, 박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그런 자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었던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임재하고 역사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세워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위임하여 주신 모습을 보는데, 그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란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복음은 잠시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 되어질 수가 있지만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두 경쟁자가 서로 경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겼다, 한쪽이 이겼다. 이긴 쪽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다른 한편의 사람에게는 패배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쁜 소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함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의 응답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변에는 어둠, 고통, 근심, 두려움, 걱정, 탄식,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리슨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미들이 동료 개미가 죽은 것을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나면 나오는 이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통해서 죽은 것을 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이 이런 올레산의 냄새를 맡게 되면 이 동료가 죽었구나, 그래서 끌어다가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살아있는 개미에다가 이 올레산을 묻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죽은 줄 알고 이 개미를 끌어다가 묻더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개미는 죽은 개미처럼 되어졌습니다. 그 올레산의 성분이 자기 몸에서 다 벗겨진 후에야 나올 수가 있었다. 그런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씻어내지 못함으로, 용서받지 못함으로,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됨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환한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야 함을 주께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한 언약을 받고도 생명이 없고 미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이며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 자신은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나를 다스리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묵은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그리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자신의 환경과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여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작정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마침 돌은 굴려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 계시던 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주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신의 향품을 넣기 위해서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슬픈 눈물을 거두고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도 동행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와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에는 절망과 낙심의 말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희망의 말들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절망과 슬픔을 딛고 희망과 즐거움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의 언어는 바뀌고 그들의 얼굴빛은 달라지게 된 모습을 봅니다. 슬픔과 근심에 차있던 그들의 얼굴들이 변화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부정과 절망의 소리를 내뱉었던 그들의 입술 속에 긍정과 희망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대화가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대화의 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소망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죄와 사망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에서 죽음과 부활을 대조하며 부활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사망의 권세, 살아있지만 죽음의 권세에 눌려 두려움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마지막의 분리가 아니라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생명과의 만남의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조차도 장송곡, 슬픈 애곡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인간적으로 보면 이별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그 걸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때 이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만나고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결단코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훈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진주만을 기억하라.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되어졌습니다. 평온했던 진주만이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진주만을 기억하라. 텍사스 사람들과 멕시코와의 전쟁 중에 알라모를 기억하라. 스페인과 미국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메이노를 기억하라. 메이노가 의뢰를 맞아서 침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이 절망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진정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을 주게 되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부활을 만나는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절망, 두려움, 근심, 염려를 벗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이 정감을 따라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주님은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좌절과 고통이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심으로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빛이 증거되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증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절망과 근심과 염려의 모든 근심의 구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